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열매 8번째인 온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흔히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경쟁사회에서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통용되기 때문에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살아가는 자식들을 강하게 만들까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들에게 맞고 들어오기라도 하면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남에게 맞기보다는 너도 한번 때리며 살도록 용기를 주는 그러한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남을 때리기보다는 맞는 일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 남을 때려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형들이나 혹은 친구들에게 맞고 울고 집에 들어가면 또 집에서는 맞고 왔다고 들어왔다 해서 또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형들에게 친구에게 맞고 또 집에 들어가면 맞았다고 또 부모에게 맞고요. 그래서 그 당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도 맞지만 말고 제발 좀 때리고 한번 들어와 봐라. 그런 기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에게 맞은 친구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병원비 다 대줄 테니까 한번 좀 강하게 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흔히 밖에서 친구에게 맞았더라도 집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눈물을 닦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당신의 자식들을 볼 때 마음이 따뜻해서 남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성격이 부드러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이보다는 그래도 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부모들의 앞선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키우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쇠붙이도 너무 강하다 보면은 그 강한 쇠붙이는 쉽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쇠붙이처럼 강하지는 않지만은 탄력성이 있는 부드러움은 휘어질지언정 결코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강하지는 않지만 부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온유라는 말은 원래 친절과 그리고 겸손과 그리고 동정심이라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자기 중심적이고 완고한 태도와는 정상반된 개념의 말로서 남에게 상냥함과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산상 보내서 팔복 가운데 세 번째로 복을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갖춰야 될 중요한 신앙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덕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흔히 사람들은 온유라는 말을 이해할 때 온유한 자는 무슨 말을 해도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순한 성품의 소유자로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고난 천성이 아주 순진한 사람을 저 사람은 온유한 자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의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은 그보다 더 깊은, 이 온유라는 단어가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 할지라도 숙련된 초련사를 만나면 그의 지시를 따라 얌전하게 말 잘 듣는 모습을 마치 온유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호랑이와 사자라면 아마 맹수 중에 맹수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맹수라 할지라도 이 조련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른 것을 보면 참 순한 동물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 커다란 악어의 입속에 조련사의 머리를 들여넣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런 모습을 보는 이로 하여금 오싹이 등골이 오싹할 만큼 그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조련사가 악어의 입속에 자기의 머리를 넣었을 때 만약 악어가 그 순간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그 조련사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사나운 맹수를 또 조련사를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면은 아주 순한 양처럼 되어지는 것을 온유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오합지졸의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한 후에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온유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처음으로 군에 입대하면은 한마디로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좌양자 한다든지 우양우 한다든지 아니면 뒤로 돌아가 해, 이런 명령을 내리면은 서로 발이 맞질 않습니다. 모든 행동에 다 제각각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점차 하나의 통일된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온유라는 말은 잘 다스려지는 인격, 그리고 훈련된 인격, 그리고 길들여진 인격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관용하고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장사꾼들이나 혹은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큰 분노를 발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온유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혈기를 잘 다스리되 분노하고 싸워야 할 때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온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온유한 자만이 정당한 때에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화를 낼 줄 안다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온유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온유라는 것은
훈련된 인격, 그리고 잘 다스려진 인격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화가 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쉽게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는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해 나가는 자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음으로 온유한 사람, 여러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러가면 당연히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시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의 본처인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죽게 될 때 모세는 구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수 여인이라 그러면 지금의 저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세가 자기의 종족이 아닌 이방 구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난을 한 사람은 자신의 형인 아론과 자신의 누나인 미리암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자기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이 결코 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글로벌 시대에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종과 관계없이 국제 결혼이 보편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느 민족도 단일 민족이라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자녀나 혹은 형제가 백인이라든지 혹은 흑인과 결혼한다고 하겠다면 쉽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 내 민족 중에서도 얼마든지 배우자가 많이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문화적으로 다른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것이냐 아마 수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형 미리암도 자기 동생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함에 있어서 비난과 비방을 쏟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종족들 가운데서만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란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어겨가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형으로부터 얼마든지 누나들로부터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이 마땅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동생 모세를 비방하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 향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형과 그의 누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끝나자 누나 미리암의 몸에는 문둥병이 발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문둥병 환자가 되게 된 거죠. 그자 그 광경을 목격한 형 아론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모세형 아론은 동생 모세에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모세야, 미안하다. 네가 저 외국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이라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것인데 섣부르게 너를 비방한 것에서 모세야, 용서해다오. 그리고 지금 누나가 보다시피 저렇게 문둥병이 들었으니
네가 하나님께 누나를 위해서 대신 좀 기도해다오. 아마 그렇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라고 해서 자기를 비방하는 형과 누나에 대해서 원망스러움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동생이니까 잘못했어도 좀 막아주고 격려해줘야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판할 때 모세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동생 모세도 자신의 잘못이 인정하면서도 형 아론에 대해서, 누나 미리암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사실에서 잘 되었다고, 정말 속이 후련하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누나를 문둥병으로부터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세의 모습은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던 그런 모세의 위대한 인격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향해서 비난과 독설을 퍼부었던 형과 그리고 누나, 그리고 자기의 종족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진정한 온유함의 표상인 것입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모세에 이어서 온유한 대표적인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실 때도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즉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의 한 동네를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들의 동네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동네 길로 예수님의 일행이 통과한 것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로막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성미가 아주 급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슨 제안일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제안인 줄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 죽이자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어떤 일에 화가 나면 화풀이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제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리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 죽여버립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그 두 제자의 태도를 꾸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그 말을 떠나버리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온유함은 참는 데서 시작됩니다. 온유함은 참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에 터질 줄 모르는 이 분노라는 강력한 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감정의 분노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얼마나 잘 균형을 이루게 하는가에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혈기나 정욕이나 증오, 분노, 감정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마십시다. 나는 성품이 원래 그래. 합리화하지 마십시다. 나는 감정을 폭발했지만 뒤끝이 없어. 스스로 변호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분노의 감정들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도들은 모든 일에 무조건 화를 참아야만 된다고 생각이 쉽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솟구치는데도 무조건 억누르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참고 억누르는 것이 신앙의 미덕으로 알고 또한 온유한 자의 자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무조건적인 억누름만이 온유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말씀하신 온유는 사람들이 감정이나 정욕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이시지만 무조건 참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는 예수님은 분출하셨고요. 심지어로 주님은 무서운 저주의 책망까지라도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불의와 죄악을 보실 때 주님은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한 의분을 주님은 폭발하셨다는 거죠. 표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일에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것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유한 자는 외유 내강의 사람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외유 내강의 사람인데요. 즉 밖으로는 약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안으로는 정말 강한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순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말이 없는 것 같고요,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진정한 강함은 그 내면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신을 잘 조절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범죄함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주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유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잘 참는 거라고 했죠. 두 번째는 온유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신이 첫 번째가 되어서 가장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갈망해서. 여러분, 앞으로 정확히 37일 후면, 37일 뒤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많은 후보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자기가 최고의 적임자라고 자기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최고의 적임자라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후보가 이런 유세를 한다면 어떨까요? 어느 대통령 후보자가, 유권자 여러분, 저는 다른 후보들에 비하여 모든 면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후보가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런 후보를 찍고 싶습니다. 물론 현실 정치 세계에서 그러한 유세를 기대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온유한 자는 겸손함을 생명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들어받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온유한 자는 섬기기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본체가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는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두 번째의 자리, 가장 말석의 자리에 내려가자는 겸손의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부터 소외를 당한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끝없는 교만으로 나보다 못한 자들을 멸시하게 되고요, 오직 첫 번째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랍 이로서 레바논 출생인 칼린 지브라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 거울 속에서 나온 사나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울 속에서 나온 사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하루는 거울을 들여다보는데요, 그 거울 속에서 한 사나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나이는 왕에게 묻기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저 왕은 자신 있게 말하기를 그야 남보다 내가 지혜가 더 있어서 나는 왕이 되었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자 거울 속에 튀어나온 그 청년이 다시금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세상에는 당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자 왕은 또다시 자신 있게 말하기를 나는 남보다 능력이 더 있어서 왕이 되었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 뛰어나온 그 청년은 다시금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세상에는 왕 당신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은 마지막으로 나는 남보다 통치력이 뛰어나서 왕이 되었다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여전히 거울 속에 나타나는 그 사나이는 말하기를 왕이여, 세상에는 당신보다 통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 이어지자 왕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식은 땀을 닦아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저 하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을 뿐이라네.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결점이 참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교만하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유함이란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그렇게 겸손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니체라는 사람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한마디로 무신론자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부정한 자이죠. 그런데 니체라는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한 온유는 약자의 덕, 즉 노예의 덕이지 결코 강자의 덕은 아니라고 하는 비웃음에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온유는 약한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자에게 아부를 떠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을 니체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초인의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슈퍼맨의 정신을 가져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슈퍼맨의 정신을 가져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니체의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 니체는 자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은 죽었다고 말한 이 니체는 자신의 뛰어난 머리와 능력만을 믿고 스스로 슈퍼맨이 되기를 원했던 그는 정신병으로 고생하던 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슈퍼맨의 삶일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철학자의 말을 맹신하고 실제로 정치계에 그거를 활용했던 악마가 하나 등장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히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는 슈퍼맨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슈퍼맨의 정신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 결과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한때는 얼마나 커다란 끔찍한 재앙들을 이 히틀러를 통해서 많이 당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제 말씀 맞습니다. 온유와 겸손에 빠진 모든 인간의 교만은 지옥과 같은 파멸을 가져다 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늘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겸손함을 통해 온유함의 열매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